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어제 잘 주무셨어요? 오늘 한국말로 예배드리니까 참 좋네요. 원래 내일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회복에 대해서 설교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선생님들 중에 일부가 오늘 또 오후에 돌아가신 분이 있으시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부탁도 드리고 싶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오전에는 회복 이야기를 드리고 또 저녁에 또 성막에 가는 말씀을 드려서 이어가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회복 성교의 현황과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가 이제 태국에 가서 지금 한국에 다시 온 게 약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만에. 2018년 5월 8일날 태국으로, 5월 9일날 태국으로 저희 가정이 이제 소송을 받았었고요. 5년 만에 돌아오니까 참 감회가 정말 새롭네요. 오랜만에. 그리고 뭐랄까, 그동안에 이제 5년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가 정지가 돼가지고 그동안 한국에 오니까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적성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외국에 있다고 못 받아서 5년 못 받았잖아요. 정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정지 상태야. 운전을 못하네?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보니까 시험을 다시 봐야 되더라고요. 제가 운전면허 시기 시험을 다시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걸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같은 것도 그 사이에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한국에 오자마자 이런 것들 작은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5년 사이에 한국도 조금씩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운전을 일단 반대로 하니까 태국은 사상이 반대거든요. 운전할 때 보면 운전석이 반대편에 있고 좌회전, 우회전, 반대, 이게 다 반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운전하다 보니까 또 어린이 보호구역 굉장히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회전할 때 그 횡단보도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어색해졌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조심하면서 너무 조심조심 운전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겪었는데 이번에 또 캠프에 방문 정도 모임과 함께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이 성도님들 어쨌든 이렇게 뵙고 그동안 주님이 5년 동안 어떤 일을 저희 베푸셨는지 이루셨는지 함께 나누면서 굉장히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됩니다. 이 사진은 오래된 사진이라서 주한이가 많이 컸죠. 이것보다 너무 다행이네요. 태국 혹시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혹시라도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드릴게요. 태국 모임 소개를 드리고 자, 여기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태국 날아가면 태국이 여기 있죠. 이거 만드느라 오래 걸렸습니다. 태국이 주변에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이렇게 있고요. 밑에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입니다. 태국에서 확대해 보면 굉장히 코끼리 코처럼 생겼죠. 코끼리 코를 닮아서 실제로 태국에는 코끼리가 많습니다. 보시면 코끼리 구경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코끼리가 시내에 걸어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코끼리를 사육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코끼리 만날 수 있고, 소개를 드리면 인구는 6,500만 명 정도 됩니다. 남한의 약 1.1배 크단 말이죠. 면적은 남한의 약 5배보다 꽤 큰 나라예요. 제가 있는 치앙마이에서 수도인 방콕까지 1000km가 넘습니다. 차를 타고 열 몇 시간을 달려야 방콕에 이르게 되고요. 그 방콕에서 또 차를 타고 밑으로 또 한 10시간을 달리면 태국의 남부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태국이 굉장히 큰 나라죠. 종교를 보면 불교가 94%, 이슬람이 5%, 기독교는 다 태국에까지 끌어모아도 1%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마도 미얀마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불교 국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불교는 그들에게서 종교가 아니고 삶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교회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라는 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보였고, 따라서 교회라는 단어조차도 읽거나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인 나라가 태국입니다. 세상에 지금도 이런 나라가 있는가 싶지만 그런 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모임 말씀을 드리면 이 태국이고요. 자, 일단 주요 도시부터 말씀드리면 위쪽에 치앙마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고요. 자, 오른쪽에 이산이라는 지역에 콘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태국말로 건켄이라고 합니다. 태국어에는 성조가 있어서 건켄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태국의 수도 방콕이죠. 태국말로 구룽탭이라고 합니다. 구룽탭. 여기 방콕이 딱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저 밑에 신혼여행 자주 가는 푸켓이 있습니다. 저희도 신혼여행 푸켓으로 갔었거든요. 다시 또 태국 올 줄은 몰랐는데, 하여튼, 지금도 많이 푸켓에 가시는 것 같아요. 신혼여행 때문에. 이런 도시들이 주요 도시고, 다 모임은 어디냐?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북쪽에 4개의 모임이 있습니다. 컨켄에 하나가 있어요. 안병한 형제님이라는 분이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신 지역이 바로 이 컨켄, 그곳에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방콕에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 푸켓 밑에 푸켓에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태국 우리나라보다 약 5배의 땅덩이를 가진 나라에 모임이 총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푸켓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모임은 한국 모임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워진 모임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푸켓 이 하나는 서양 모임에서 이제 시작된 그런 모임이죠. 지금은 피터 페리라는 형제님이 나이가 80 가까이 되시고 태국에서 50년 이상 선교를 해오신 나이 많으신 형제님이 계신 모임이고, 또 암낫이라는 또 현지 사역하는 형제님이 같이 동역하고 있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태국 전체의 모임의 현황입니다. 별로 안 되죠? 하지만 저희가 이 모임을 통해서 태국에 지금부터 약 32년 전에 김선호 형제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모임이 이제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자, 이런 척박한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모임이 시작됐거든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지역 모임이 드디어 태국 안에도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다른 기독교 교파 단체들도, 교회들도 이미 들어와 있지만 우리처럼 복음을 전하고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는 32년 전에 태국 땅에 처음 시작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푸켓을 제외하면. 그래서 이것이 모임의 역사입니다. 자, 북쪽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제가 있는 북쪽. 북쪽에는 총 4개의 지역교회가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이 태국 북쪽이고, 자, 치앙마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있는. 그리고 그 위쪽에 빵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빵컨이라는 곳인데
산지입니다. 한 1200m 정도 되는 고지에 모임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빵컨 있고, 또 하나는 센숙이라는 곳에 아주 시골에, 아주 촌에, 아주 시골에 모임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센숙. 그 다음에 그 옆에 메짠이라는 곳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4군데 지역교회가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면, 일단 저희가 이제 2018년 6월 9일 날 태국에 도착을 해서 공항에 나갔을 때 성도님들이 이렇게 플랜카드를 들고 나오셔서 환영을 해주셨어요. 5개 지역 교회 일동 환영합니다. 문영관 형제님 가족. 이렇게 주한이 같을 땐 저렇게 생겼는데 어쩌다 이렇게 커가지고 저희도 자다가 일어나면 깜짝 놀랍니다. 얘가 누구지?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 지역교회에서 오셔서 환영해 주셨어요. 환영 모임을 그 다음날 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감사가 됩니다. 이렇게 그때 김선호 형제도 같이 태국에 올 때 같이 따라오셔서 태국 모임에 저희 가정 소개해 주시고 그러셨거든요. 이런 것들 통해서 그쪽 현지 가정, 현지 일꾼들, 현지 성도들과 좀 더 원활하게 출발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치앙마이에 있는 교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앙마이에 아까 하나 모임이 있다 그랬는데 타스알라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스알라 교회인데, 자, 여기가 타스알라 교회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곳이 예배당이고 그 오른쪽에 조그마한 건물이 식당이 아니라 부엌입니다. 부엌. 치앙마이 교회는 처음부터 타살라에 있던 건 아니고 다른 데 있다가 이렇게 이사해서 현재는 타살라의 지역에 있습니다. 가장 태국에서 오래된 모임이죠. 32년 된 모임이고, 지금은 모임의 2세대로들이 커가고 있는 그런 오래된 교회입니다. 성도 수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 2세대들이 커서 벌써 20대 됐어요. 10대 아니면 많은 사람은 20대. 처음에 처음에 그 김소호 형제님이 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이제 태국에서는 산지부족이라고 부르거든요. 산지부족, 마운틴 트라이브라고 하는데 산지부족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미얀마나 아까 지도에 보시면 미얀마가 있었잖아요. 왼쪽에. 오른쪽에 라오스. 그 다음에 바로 위에는 중국 남부거든요. 윈난성인데 거기로부터 난민들이 태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난민.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화가 되면서 공산화를 피해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태국에 모여들었는데 집도 없고 땅도 없으니까 어디로 갔냐면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그래서 각 산지에 자기들만의 그 부족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거든요. 난민으로. 이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치앙마이가 태국에서 2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방콕이 한 1000만 명 되고 치앙마이는 대략 뭐 한 4, 50만 명 되는데 넘버 2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죠. 어쨌든 이 치앙마이라는 도시에 내려와서 살기 시작했고요. 그 일부가. 그들에게 복음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치앙마이에 최초로 모임이 시작된 거죠. 그 후에 그 성도들의 가족들, 친척들, 형제자매들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서 또 선교사와 일꾼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다른 지역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모임들 좀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타살라 모임은 이제 오래됐고 이렇게 2세대가 커가고 있는 그런 시기에 있는 모임이라 할 수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학교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학교를 방문해서, 교회가 태국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만큼은 환영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가 그들에게는 선물을 주고받고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서양 명절, 서양 문화 이런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선물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하면 환영을 하거든요.
이제 그들은 크리스마스가 뭔지 몰라요. 그냥 선물 주고받는 날인 줄 알아요. 서양 문화고, 뭐 발렌타인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서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물론 정확하게 그날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는 의미를 해주고 예수님이 누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 번 더 들을 기회가 없을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역사에 실존하는 한 인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란 역사에 실존하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같은 날도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애들이 참 천진발랄하죠. 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신지체가 있는 그런 아이들 특수학교에도 가서 이렇게 똑같이 애들하고 놀아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했었습니다. 선물도 나눠주고 그 전에는 교회 이웃들, 교회 주변의 이웃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선물을 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었거든요. 교회가 있는데 주변의 이웃들이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어떤 곳이다. 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오셔서 계속 하나님 이야기를 좀 들으시라는 의미로 저희 이웃들을 초청해가지고 여기에 교회라는 것이 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태국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와서 선물도 받아가고 했습니다. 자, 가족, 친척. 그 전에는 가족, 친척을 초청해서 성도들의 가족, 성도들의 친척. 이렇게, 음식도 대접하고 테이블마다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제 초청하면 좀씩 오더라고요. 다른 때는 초청해도 잘 안 오는데 뭔가 크리스마스라는 그 분위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초청하면 오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이제 타살라 모임의 자매님들입니다. 얼굴들이 다 익숙하시죠? 비슷한 것 같죠? 그죠? 아닌가요? 비슷한가요? 여기가 이제 예배당 안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빵컨 교회. 빵컨 교회는 산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높은 산지에. 아주 공기도 맑고 올라가면 선선합니다. 아래쪽은 더운데 올라가면 선선해요. 그리고 좀 약간 태국 북쪽은 약간 선선한 계절이 있거든요. 1년에 한 2-3달 정도. 그때 올라가면 저녁 되면 살짝 춥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높은 지역에 있는 여기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빵컨 마을인데 여기서 커피 농사를 많이 합니다. 커피 농사. 예전에는 태국 북쪽이 대마초를 재배하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라오스와 태국 북쪽, 그 다음에 미얀마, 여기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마야광 쿤사라는 사람이 장악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대마초를 재배하게 하고 그거를 걷어다가 가공을 해가지고 마약을 제조해서 전 세계로 유통시켰던 그 전 세계 마약 생산량의 40%를 담당했던 지역이 골든 트라이앵글인데 그 지역에 태국만큼은 태국 정부가 노력을 해서 싹 없애고 대신 차나 커피를 농사를 짓도록 바꿨거든요. 그래서 여러 곳이 커피 농사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빵컨도 커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교회가 저희 모임이 그곳에 선 거죠. 자, 이 모임은 성도들이 직접 지었습니다. 레미콘이나 뭐 이런 거 뭐라 그러죠? 또 포크레인 뭐 이런 게 올라올 수가 없어요. 거기는 큰 차가 올라올 수 없어서 이제 차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와서 내려놓고 가면 성도들이 그걸 지고 올라와서 직접 여기다가 예배당을 성도들이 지었습니다. 원래는 빵커 모임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아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센숙이라는 지역 그 지역에 있는 갓 구원받은 두 형제가 일이 없어서 빵컨에 있는 산으로 올라와가지고 어디 일이 없을까 찾다가
이제 잘 데가 없으니까 나무 밑에서 자고 막 그랬거든요. 그것을 불쌍히 여긴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자라 했는데 그 집 주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형제들이 스스로 복음 전하기가 어려우니까 일꾼들을 불러서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해가지고 일꾼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래서 그 집에 그 두 사람을 묵게 해줬던 그 집 주인 그 부부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또 믿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 처음으로 그 마을에 처음으로 모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 집에 모이기 시작했죠. 이 집이 바로 그분의 집입니다. 이렇게 나무 판자로 이렇게 만들고 바닥도 이렇게 나무로 돼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밟으면 삐그덕삐그덕 하는데 여하튼 이런 곳에 모임이 처음으로 시작된 거죠. 교회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 가족을 중심으로. 그래서 조금씩 확장이 되면서 여기서 몇 년 모이다가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예배당 스스로 이제 성도들이 와서 지었습니다. 태국은 예배당을 지을 때 성도들이 대부분 다 와서 직접 지어요. 다른 사람 쓰지 않고. 그래서 저도 많이 같이 참여하고 막 그랬었는데, 한국에서 안 하던 일을 하니까 많이 허리도 많이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여튼 같이 직접 지어가지고 예배당 안이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이쁘죠? 2층이 예배당이고 그리고 이제 아래층에서 이렇게 주일학교도 하고 방에 모여서 태국은 이제 건축을 할 때 밑에 바닥에다 타일을 깔거든요. 타일로. 그래서 누워보니까 진짜 시원해요. 더운데 더운 나라에 이렇게 타일을 딱 깔면 바닥에 딱 누우면 완전 체온을 뺏기는 것 같아요. 완전 시원합니다. 진짜. 그래서 아마 타일을 깔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다 전부 다 타일을 깝니다. 바닥에. 여기서 이제 성도들이 2층에서 예배드리고 또 1층에는 주일학교 이렇게 하고 마을 주민들 초청해서 이렇게 뜰에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빵컨 모임이고요. 빵컨 모임은 한 10몇 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태국에서는 모임들 중에는 젊은 축에 속하죠. 숫자는 많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젊은 형제들 중심으로 잘 도와주면 또 여기 지금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이 10대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태국 모임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맷잔 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맷잔은 치앙마이에 있던 어떤 성도 또 친척이 맷잔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거기 맷잔에 와서 전하게 됐고 그들이 믿게 되면서 모임이 시작됐고 꽤 오래된 모임이죠. 치앙마이가 생긴 후에 얼마 안 돼서 맷잔 교회가 시작을 했거든요. 예배당이 오래돼가지고 낡아서 새로 지었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 짓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 맷잔 모임도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직접 지었거든요. 자, 이 예배당이 2층이 이렇게 예배당이 이렇게 있고 1층이 저렇게 해서 같이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하는 모습입니다. 예배당이 여기도 되게 이쁘죠? 저기 그 무대 또 뒤쪽은 침례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이게 천만 거두면 침례를 줄 수 있도록 물만 채워서 침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직접 지었거든요. 이렇게. 맷잔 모임은 이제 30대 젊은 형제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지금 10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태국 모임은 이제 2세대들로 점점점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체라기보다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이게 이제 2층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예배당이 완공된 후에 코로나 때라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숙교회 말씀을 드리겠는데 센숙은 되게 촌에 있습니다. 시골에 아주 있는 교회인데 최근에 여기도 예배당을 새로 지었어요. 이게 지금 최근 모습이거든요.
아주 옛날 예배당이 낡고 그래가지고 센숙교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도의 친척이 이쪽에 살아가지고 치앙마이 성도의 친척이 여기 와서 일꾼들이 복음 전하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난번 코로나 때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셧다운이 완전히 되면서 태국이 성도들의 생계에 좀 타격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로 성도들이 뭐 하고 사냐면 농사 짓고 린치 농사 짓고 뭐 파인애플 농사 이런 거 짓고 뭐 이렇게 살거나 혹은 거리에서 이렇게 과일 팔거나 이렇게 꼬치 같은 거 구워서 팔고 뭐 이런 거 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나라가 셧다운 되다 보니까 관광객도 일체 오지 않고 나라가 힘들어졌죠, 경제가. 이때 성도들도 많이 타격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대학로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드리고 태국 모임 성도님들이 사정이 이렇다라고 기도 부탁드렸을 때 또 대학로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주셔서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이렇게 한 가정당 얼마씩 봉투에 넣어서 나눠 드렸어요. 몇천 바씩 이렇게 해서 한 뭐 10몇만 원, 많게는 20몇만 원 이 정도로 나눠줬는데 작은 금액 같지만 이분들한테는 그게 큰 도움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음속에 그 한국 모임의 성도님들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사진 찍고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예배당이 이렇게 생겼어요. 센숙 모임에 이렇게 아주 이게 낡아가지고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직접 와서 이렇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습니다. 이제 아직 바닥은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바닥만 하면 끝납니다. 바닥에다 이제 타일을 깔겠죠? 타일 깔면 끝납니다. 태국 모임은 제가 이제 5년 전에 와서 보니까 맷잔 모임의 예배당을 막 건축을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이렇게 가정마다 번호가 있어요. 번호. 그래가지고 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표를 각 가정당 매달 얼마의 헌금을 했는지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각 가정마다 헌금을 위해서 얼마를 헌금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작정하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매달 얼마씩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름이 없고 번호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누가 얼마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만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어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헌신하고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짓고 또 이제 헌금이 떨어지면 또 기다렸다가 또 그 사이에 헌금이 모이면 또 모인 만큼 또 짓고 또 멈췄다가 또 기다렸다가 또 모인 만큼 짓고 이렇게 해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성도들이 헌신해서 직접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직접 참여해서 지은 예배당입니다. 여기 빵컨도 비슷한 그런 식으로 성도들이 헌금하고 와서 지었고요. 여기 센숙도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해서 지었습니다. 물론 여기 대학로 모임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헌금이 있어요. 여기 헌금이 이 센숙 모임 예배당 건축에 크게 사용이 됐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대학로 모임 성도님들께서 그동안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숙 모임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굉장히 감격스럽죠? 자기들의 힘으로 이렇게 와서 직접 지은 예배당 건물이 완성이 돼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감격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모임은 방콕 모임. 아까 방콕에도 모임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주로 이제 북쪽 지역의 모임들은 대부분 다 소수부족이지 않습니까? 소수부족. 그 중에서 특히 그 소수부족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카렌족, 라오족,
그 다음에 몽족, 아카부족 이런 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카부족에게 처음에 복음이 증거된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계 사람들한테 운남성에서 이렇게 넘어온 그런 중국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태국을 이루고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타이족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모임뿐 아니라 일반적인 기독교 상황을 봐도 타이족 전도가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치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복음이 전해졌지만 정작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못 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 태국 사람들한테, 타이족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뜻을 품고 그 핵심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수도 방콕에 가서 이렇게 이제 모임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내려가서 시작한 모임이 방콕 교회입니다. 북쪽에 있던 젊은 청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직업을 찾아서 방콕으로 내려온 몇몇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직업을 얻고 혹은 회사를 차리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러면서 모임이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형제님 그 아파트 그 방에 모이다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예배당을 우리로 치면 그 연립주택 이런데 2개를 얻어가지고 가운데를 터가지고 예배당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또 하나 더 얻어서 거기는 사역하는 사역자 형제님 가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들 둘이 있는데 부부랑 해서 4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방콕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방콕 모임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와서 이제 결혼하고 시작되고 이렇기 때문에 한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젊은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태국 사람 일부가 지금 있습니다. 태국 사람 일부가. 많지는 않지만. 태국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게 큰일이거든요. 태국에서는. 그게 엄청난 일입니다. 태국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걸 정말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는 나라가 태국이거든요. 정말 황폐한 곳입니다. 거기에 지금 모임이 섰고 지금 이제 점점점 2세대들로 넘어오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 세대는 난민들이 아닌가요? 난민들입니다. 난민들.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에게 섣불리 다가갈 엄두를 못 냈어요. 국적도 없고 의료 서비스,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도 받을 수 없고 산지에서 자기들끼리 마을을 이루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2세대들은 다르거든요. 그들은 내려와서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고 태국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태국말 잘하고. 그러니까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얼마든지 태국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이나 직업도 그 엄마 아빠 세대와는 달리 자기들 그 공부하기 나름으로 얻을 수 있어서 지금 어떤 일부 어떤 모임의 자녀, 그 어떤 형제님의 자녀는 현재 이제 예를 들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된 자매도 있고 또 어떤 형제는 이제 학교 교사 이런 것도 하고 어떤 자매도 또 학교 교사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사회에 이렇게 태국 사람들 사회에 이렇게 진출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세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데 처음에는 포커스가 갔다면 지금은 세워진 성도들 또 자녀들 젊은 일꾼들을 세우고 키워야 되는 그러한 필요를 갖고 있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벌써 복음이 전해진 지 30년이 지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에 딱 맞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잘 도와서 그들이 그중에 일꾼들이 세워지고 해서 그들이 현지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직접 말씀도 가르치고 교회를 이루어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일꾼들을 세우고 돕는 일을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 태국 사역은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일꾼들을 세우고, 젊은 일꾼들을, 새로운 청년들, 그 학생들을 도와서 그들이 모임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일을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역자는 현재 두 가정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데이빗 형제님이라는 분, 이 형제님은 초창기부터 김소 형제님과 동역을 했었고, 김소 형제님이 한국으로 떠난 뒤에도 계속 이제 모임을 섬기고 있는 주로 북쪽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심사역자 형제님이고요. 이제 제가 태국에 간 뒤로 저랑 이렇게 동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한테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왔잖아요. 원래 있던 선교사는 떠나고, 이제 저의 걱정은 뭐였냐면, 제가 기존의 일꾼들, 또 기존의 성도들과 잘 융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거를 잘 받을까, 신뢰를 그들이 보여줄까, 이런 거였거든요. 그죠? 그게 잘 안 되면 사역하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서 이제 존경을 받고 있는 이 데이빗 형제님이란 분이 저랑 이렇게 동역을 하면서 제가 모임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 소개하고자 하는 것들을 먼저 잘 받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먼저 설명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 잘 받고, 그게 맞다. 이렇게 아멘 하시고, 또 새로운 것들 혹은 전에 몰랐던 것들 혹은 새로운 관점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 혹은 기존에 알았던 것들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뭐 그런 마음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현지 성도들한테도 이렇게 그걸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이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잘 동역하고 있는 감사하게 귀한 그 형제님 가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콕에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심사역하고 있는 좀 젊은 30대 말에 뎃 형제라는 형제님 가정이 있죠. 아이들이 둘이 있고 이 형제님은 중국계고 자매님은 아카부족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출신인데 두 분이 결혼하고 현재 방콕 모임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 두 형제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국 땅에서 사역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 기독교계에도 태국 사람들이 기독교가 쉽게 말하면 돈이 안 되잖아요. 그죠? 태국 사람들이 이른바 이제 목회나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경우에 보니까 직업의 하나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돈벌이가 되느냐. 정말 하나님 복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생명력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이 복음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이래야 되겠다 해서 어떤 목회나 사역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직업으로, 그래서 선교사가 와서 돈을 많이 주면 그 일을 하고 그런 돈이 끊기면 그만둬버리고 다른 직업 찾아가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중에 이렇게 꿋꿋이 우리가 배운 그런 복음 그리고 우리가 배운 이 교회에 관한 이 진리들을 잘 사수하고 지키고 비록 돈이 안 되더라도 제가 이 사역자들을 뭐 돈을 주거나 뭐 월급을 주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태국은 감사하게도 성도들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자립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당 건축이 필요하다 하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자기들이 시간은 비록 걸리지만 헌신해가지고 헌금하고 또 와서 직접 짓기도 하고 이래서 그 건축을 이렇게 이뤄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심 사역자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현지 성도들이 직접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이 감사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주님께 감사가 됩니다. 그 선교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선교사는 떠나야 되는 사람이죠. 그럼 남겨진 사람들이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선교사가 있을 때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벌리고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현지 일꾼들을 키워내지 못하면 떠나실 때 그 일들은 다 공중분해되어 버리는 일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태국에서. 태국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200년이 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1%도 안 됩니다. 천주교를 빼고 나면 0.5%도 안 됩니다. 그 중에 과연 예수님을 정말 올바로 믿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것이 태국의 현실인데, 거기에 지금 모임이 지금 서 있습니다. 이 모임을 잘 키우고 발전시켜서 모임을 통해서 주님이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또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이 일을 현지 일꾼들을 통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의 역할은 그들을 돕는 일이죠. 그들을 세우고 도와서 양육해서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비록 선교사가 없더라도 그들이 자립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의 역할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형제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1년에 3번 지역교회들이 연합으로 모이거든요. 매년 1년에 3번 모이는데, 첫 번째는 송크란이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매년 4월에 태국은 송크란 축제부터 시작해서 1년이 시작됩니다. 4월 달에 이제 불기로 해서, 불교 국가니까 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송크란 때는 사람들은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인사드리고 복을 빌고 사람들에게 이제 물을 서로 끼얹으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근데 그게 이제 송크란 축제인데, 이제 쭉 차를 타고 가면은 마을 지날 때마다 마을 청년들이 동네 어귀에 바켓을 한가득 물을 담아놓고 있다가 지나가는 차에 물을 막 끼얹습니다. 서로 막 끼얹기도 하고, 막 차와 차끼리 물을 막 끼얹기도 하고, 막 뒤에 이제 차 뒤에다가 이렇게 물을 한가득 싣고 다니면서 막 서로 막 뿌리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즐기는 그 축제인데, 굉장히 태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거든요. 이때 우리는 뭐 하냐? 모여서 청년 캠프를 합니다. 연합으로. 이때 이제 같이 모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0월 달에 또 연휴가 좀 긴 때가 있거든요. 그때 가족 캠프란 걸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말에는 모임의 날을 합니다. 모여서. 이게 이제 작년 가족 캠프 때 이야기입니다. 10월 달. 이렇게 저희 지금 캠프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 비슷하게 하죠. 어떤 장소 빌려서 같이 말씀도 듣고, 뭐 그룹 교제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스포츠도 같이 하고 이렇습니다. 주일학교도 있고요. 이렇게 모이고. 그 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청도들이 준비한 찬양 이런 거 지역 교회마다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주제는 이제 환왕 티라우러커이라고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소망,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똑같이 또 가족 모임, 가족 캠프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이게 이제 태국 모임 성도들이거든요. 다 모였을 때 지금 5개 지역교회가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송크란 축제 때 청년 캠프, 올해도 했는데, 올해는 성경 읽기라는 주제로 했어요. 왜 성경 읽기라는 주제로 했냐면, 태국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한 성도랑 이렇게 모임에서 청소를 하다가 요새 성경을 어디 읽으세요? 라고 이제 물어봤었는데, 초창기에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 성경을 언제부터 읽지 않으셨냐 했더니 침례받은 뒤에 20년 동안 읽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너무 떳떳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읽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글자를 모릅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뿐 아니라 글자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편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난민처럼 들어와 살고 있는데 언제 태국어를 학교에 가서 배우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태국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사는 것도 아니고 산에서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태국어를 쓸 일이 없겠죠. 그래서 태국말도 할 줄 모르고 이해도 못하고 더욱 이제 글자는 더더욱 읽을 줄 모르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글자를 모르니까. 그 부족어로 된 성경이 또 있어요. 글자로 써놨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못 읽어요. 그 부족어, 이제 아카어라고 치면 아카어 성경이 있는데 그것도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듣고 말하고 이건 문제 없지만 읽는데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어떻게 도와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젊은 청년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가서 배우고 태국어가 편하고 읽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도 성경을 잘 안 읽더라고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을 분명히 읽혀야 되는데 청년들만큼이라도 글자를 아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청년 캠프 때 이번에 이제 성경 읽기로 캠프를 해보자. 그들에게 성경을 읽는 맛을 느끼게 해주자. 그냥 읽어라 한다고 읽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 성경 읽으니까 아, 참 유익하구나, 참 좋구나 이런 맛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맛을 한번 느껴보라고 이제 성경을 이제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성경만 읽었거든요. 다른 거 안 하고 밥 먹고 오면 성경 읽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쭉 이렇게 읽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번에는 다 읽을 수는 없으니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한번 읽어보자 해가지고 그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 이렇게 지도를 쭉 같이도 함께 그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읽어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다 그러면 제가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바울이 어디서 이 편지를 썼고 왜 썼는지 설명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한 후에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첫 번째 문단 너가 1장 1절 그 다음에 2절 3절 4절 이렇게 쭉 읽고 한 문단이 끝나면 이 문단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핵심 구절은 뭔지 이렇게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고 그 다음 문단 또 넘어가고 9절 10절 11절 쭉 읽고 그 B1을 이뤄가지고 한 절씩 읽기도 하고 또 그룹별로 읽히기도 하고 또 1절은 형제, 2절은 자매 뭐 이런 식으로 읽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쭉 읽고요. 한 권이 끝나면 그 권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구절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서 암송을 시켰습니다. 왜라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번에 했어요. 그리고 경연대회를 했어요. 암송 경연대회. 상도 주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계속 성경만 읽었고 이게 이제 마지막 날 쉐어링하는 시간이에요. 이번 느낀 점, 뭐 좋았던 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이고 이 사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암송 경연대회, 또 성경 읽기 경연대회, 성경을 누가 잘 읽나 이런 거 또 하고 그래서 뒤에 지금 심판들이 앉아 있잖아요. 채점해가지고 상도 주고 그렇게 했고요. 이렇게 둥그렇게 뚝 앉아서 쉐어링하는 시간 가졌는데 이제 여러 청년들이 학생들이 하는 말이 이번에 캠프를 성경 읽기 한다고 하니까 아 이번 캠프 망했다. 재미없겠다. 지루하겠다. 어떻게 밥만 먹고 성경만 읽나.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읽어보니까, 아, 성경이 좋구나. 재밌네. 아, 유익하구나. 좋네. 이런 걸 이제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자기 생애 처음으로 성경이 있는 그 맛을 처음으로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성경을 내가 집에 가서 혼자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되게 감사가 되죠. 이 작은 변화지만 이 변화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현실인데 여하튼 이런 속에서 주님이 작은 변화지만 일으켜 주셔서 청년들이 자기 입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정말 주님께 감사가 됐습니다. 실제로 한 청년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올해 안에 신약 성경을 다 읽어야지라고 하고 지금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이 감사가 됩니다. 이 청년들이 쭉 사진 같이 찍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태국 모임에 같이 모여서 찍은 건데 연합으로 청년들입니다. 태국 모임의 미래입니다. 이분들 얼굴을 하나하나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 청년들. 그리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외로워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태국 사회에도 없고 그런 속에 이제 지금 섞여 들어가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청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그 많은 유혹도 있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도 있죠. 위협.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 이 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그런 식으로 살다가 너 인생은 끝장이다. 또 세상이 주는 각종 유혹들, 좋아 보이는 것들. 이게 태국 사회도 있거든요.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태국이 타락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뭐 게이나 레즈비언, 그다음에 성전환자가 가장 많은 아마 국가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심심치 않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성관념이 전혀 없이 무너져 버린 기준이 전혀 없는 나라고 결혼의 개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둘이 그냥 눈 맞으면 삽니다. 그냥 결혼 안 하고 결혼 전에 성관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진짜 당연한 일이거든요. 너무도 자연스럽고 그런 것들이 결혼을 해도 부인이 있어도 또 세컨드, 서드까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아무런 죄의식이나 이런 게 없이 지극히 당연하고 이런 나라가 태국이거든요. 그런 문화 속에서 이 청년들이 자라고 있고 또 그런 문화와 싸워야 되는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여기 청년들 많이 있는데 와서 방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초청합니다. 오셔서 청년들 많이 위로해 주세요. 아니 언어도 안 통하는데 뭐 할 게 있을까? 아닙니다. 와서 이제 그들을 만나주는 것만으로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아, 나와 같은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의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한국에 많이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고요. 와서 이제 뭐 페이스북 친구 맺게 하시고 인스타 친구 맺고 해서 서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영어를 쓰시면 되고 아니면 요새 구글로 번역기 돌리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좀 격려해 주시고 계속 또 친분을 이어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청년들이 이렇게 외부에서 같은 청년들이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전에 제가 이제 그 태국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대학로 모임 청년들이 한 번 오셨잖아요. 이제 그때도 청년들이 너무 좋아를 하더라고요. 평소에 말이 없던 어떤 과묵한 자매가 저는 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청년들이 오니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저는 그 자매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엄청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아, 청년들이 이렇게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거.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소수고 위축돼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아, 한국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고 아, 우리가 정말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꼭 오셔서 그때 이후로 이제 아직 지금 끊겨서 지금 아무도 없는데 오신 분이 지금 거의 4년 반 동안 지금 물론 코로나도 있고 했습니다만 여하튼 다시 한번 이 태국 잊지 마시고 성도님들이 또 청년들뿐 아니라 성도님들도 같이 방문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들 생각하면 정말 제 마음이 참 정말 희망도 있지만 또 안타까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경건의 시간 가지고 했었어요.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하는지 그룹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경건식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고 이렇게 각 그룹별로 직접 해보도록 하고 또 그룹 내에서 이렇게 서로 쉐어링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고요. 캠프 후에 또 계속 삶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작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청년 캠프를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이면 모임의 날을 이제 연합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한 해를 정리하고, 감사하면서 새해를 주님께 부탁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의 사진이거든요. 작년 모임의 날 때. 2019년에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이게 이제 아카부족 전통 복장이거든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여성들이 입는, 이제, 제대로 갖춰 입으면 한 사람이 입는 게 1,000,000원이 넘어요, 옷이. 이게 한 땀 한 땀 손 수작업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런 거 갖다 줄지 몰랐네. 저는 개인적으로, 주한이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미국 가면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가기 전에 구원받고 침례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늘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번에 주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주한이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이렇게 침례까지 오늘 18일이면 제가 미국으로 떠나거든요.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이 캠프 때 와서 침례를 받고 바닷물에서 그것도. 그리고 이제 가면은 우리 규열 형제도 간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사회가 만만치 않잖아요. 정말 부모로서 이 아들을 떠나 보낸다는 게 정말 마음이 큰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침례를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미국 가서 잘 지내도록, 그 모임 생활 잘 하도록, 그거 지금 학교 주변에 있는 모임들, 조금 가까운 모임들 중에 제가 이제 차가 없으니까 픽업을 해줄 수 있는 모임이 있는지 제가 이메일 보내가지고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서 해줄 수 있다고 연락이 와서 어떤 형제님이 또 감사하게도 학교 근처에 또 본인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한이를 태워줄 수 있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어쨌든 무슨 이야기 하다가 지금 같이 보면 1,000,000원. 1,000,000원, 예, 1,000,000원. 1,000,000원, 예. 어떤 자매님이 저보고 저 옷을 하나 자기가 짜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성용이 있거든요, 남성용.
속으로는 나도 1,000만 원짜리 입는 거야? 지금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안 해도 된다 했는데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더라고요. 1년이 넘었는데. 일꾼 훈련. 이제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모임에 장로들이 없어요. 안 세워져 있어요. 우리가 믿기로 복수의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 리더십을 이루고 그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고 성도들을 돕고 그런 걸 하는 게 저희가 믿고 있는 올바른 성경의 리더십 모델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아직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 청자들이 젊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는 모임마다 여러 명의 형제들이 일꾼들이 장로가 되어서 같이 연합해서 공동으로 협력해서 교회를 돌보는 그런 일들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모아가지고 이 형제들이 앞으로 장로가 될 만한 후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교회 장로는 어떤 사람인가, 또 그 장로는 무슨 일을 하나, 또 어떻게 세우는가 이런 것들을 자격은 또 어떤 자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쭉 설명하고 그들에게 어떤 장로로서 어떤 권위를 내세우는 장로가 아니라 성도들을 정말 종의 마음으로 돕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장로들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런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꾼 훈련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이제 앞으로 태국 모임을 이끌어갈 일꾼들이고 리더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례식도 여러 번 했는데 그동안 저희 한국 모임이랑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물을 가둬서 침례탕을 만들고 침례를 베풀고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확실한 사람에게 간증이 분명한 사람에게 이렇게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맨 밑에는 이제 맷장교회 아까 말씀드린 그 무대 뒤에 이제 침례탕을 만들어서 물을 채우고 이렇게 침례를 주고 있죠. 이 장면은 뭐냐면 곧 돌아가시기 얼마 안 된 그 어떤 그 나이 많은 어떤 형제님이 침례를 받고 싶다 하셔서 이제 대화가 안 되거든요. 몸이 너무 안 좋고. 근데 형제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전에 분명히 믿음을 고백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침례를 주기로 해서 물에 담글 수는 없으니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적시는 식으로 침례를 베푸고 같이 기도했었는데 얼마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례를 치렀어요. 태국은 장례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처럼 비슷하게 이제 땅을 파가지고 그 시체를 관에 넣고 그 안에 이제 땅 판 곳에다가 이제 그 관을 이렇게 내리고 그 위에 이제 사탕 같은 거 뿌리고 흙을 덮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시멘트로 이렇게 싹 이렇게 발라버리거든요.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발라버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묘지석을 이렇게 딱 세우는 식으로 합니다. 성도들이 이제 죽으면 이렇게 묻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한 그런 땅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묘지처럼 거기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성경 공부인데 이건 뭐냐면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태국이 셧다운을 하고 그 나라 안에서도 주와 주 사이에 경계를 넘어갈 수 없게끔 이렇게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치앙마이에 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맷잔이나 빵컨이나 센숙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까 그 데이빗 형제님이란 분이 제안을 해서 그럼 우리 온라인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매일 하면 어떠냐 그래서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모여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모였거든요. 그래서 매일 성경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 한 권 미리 이렇게 책을 써가지고 태국어로 이렇게 책을 써서 배울 것들을 미리 쓴 게 성경 해설서 같은 거예요. 뭐 갈라디아서, 뭐 에베소서 이걸 한 절 한 절 이렇게 해설을 쭉 해가지고
각 성경 한 권 한 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리 나눠주고 그걸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저녁마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이었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고 언어를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책을 쓰면서 또 준비하고 또 계속 낮에 이렇게 저녁 때 가르칠 걸 미리미리 연습하고 뭐 이렇게 하루를 보냈죠, 낮을. 그리고 저녁 때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런 것들이 쭉 쌓여가지고 지금 이제 신약성경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책이 지금 이렇게 많이 쌓여 있고요. 앞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성경교육센터를 저희가 지금 짓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걸 통해서 미래 일꾼들을 세우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그때 이제 그들을 가르칠 이제 교재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는 성경교육센터에서 다른 거 안 가르치고 복음, 그 다음에 딱 성경 본문, 딱 그것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용할 성경 해설서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이런 기간에 미래 사역을 준비케 하셨다는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2년은 언어만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다른 거 안 하고 저희 자매랑 둘이서 선생님이랑 이제 언어로 씨름하고 언어 공부에 전념을 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좀씩 이렇게 일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동안 5년은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는 준비 기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어 준비도 하고 이런 책들도 준비하고 해서 앞으로 미래에 이제 교육센터도 짓고 하면 일꾼들을 키우는, 미래 일꾼들을 키우는, 새로운 세대의 젊은 일꾼들을 키워내는 그 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한이가 이번에 졸업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태국은 이제 그게 없거든요. 대중교통이 없어서 학교를 계속 픽업을 해줘야 돼요. 아침에 한 번, 또 오후에 한 번, 또 아들이 또 어디 친구 집이나 이런 데 가고 싶으면 또 저희가 또 가서 픽업을 가고 또 끝나면 또 가서 또 데려오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매가 한 번은 내가 여기 선교하러 온 건지 픽업하러 온 건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런 말도 농담처럼 했는데 여튼 이제 주한이가 졸업을 해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저희가 자유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치앙마이에서 치앙라이 쪽으로 집을 옮기려고 합니다. 이사를. 그 아까 빵컨, 센숙, 맷짠 이 교회들이 모여 있는 바로 그 지역으로 저희가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치앙마이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한이도 이번에 졸업도 하고 해서 때가 됐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아예 이사를 해서 가까이에서 성도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신자 교육도 이렇게 하고요. 새로 믿은 사람들. 또 현지 형제들의 복음 전도. 이런 이제 형제들이 복음을 이런 식으로 막 전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형제님 집 옥상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서 마을 사람들 이렇게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선물을 쌓아놓고 이렇게 선물도 나눠주고 하면서 식사 대접도 하고 이래 같이 복음도 전했고요.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이 형제님은 복음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갖고 개인적으로 참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형제님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주일날 예배 시작하기 전에 구도자들 모아놓고 계속 매주 복음 전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진을 찍은 건데 실제로 이제 열매도 많이 있고요. 주일학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오랜만에 여기 일꾼들 중에서 이제 내가 이번에 한국 갈 건데 혹시 한국 성도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냐라고 물어봐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해서 찍은 거거든요. 이제 여기는 성경교육센터를 짓고 있는 공사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성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직접 와서 이렇게 짓고 있거든요. 이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형제 이름은 아성입니다. 아성. 30대 형제고 맺자 모임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심사역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형제거든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오케이. สวัสดีพี่น้องทุกท่านในพระคริสต์ครับพี่น้องที่อยู่เกาหลีถึงแม้เรามาออกจากกันแต่เรามีความเชื่อในพระเจ้าเดียวกันเราจึงเป็นพี่น้องร่วมกันและขอบคุณสำหรับการ 오케이. 무슨 말이었냐면요.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서로 본 적은 없지만 주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 잠깐 렉이 걸린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 성도님들이 또 그동안 태국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형제는 딸이 하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심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형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모임의 미래의 일꾼 중에 한 명입니다. 뭔가 잠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와서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와서? 이거 좀 됐어요? 재미있으신가요? 곧 끝납니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빵컨 모임 예배당이거든요. 예배당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사하러 왔을 때 지금 공사를 어디서 하냐면 이 빵컨 모임 예배당 바로 옆에 공사 현장이거든요. 성경교육센터. 그래서 여기 침구도 보이는데 성도들이 와서 여기서 잤어요. 일하면서. 이 형제는 สวัสดีครับผมตอนนี้อยู่ที่คริสตจักรดอยปังกรนะครับ 이 형제는 이제 다시 돌아가네. 아짜라는 형제, 아짜. 아까는 아성, 이 형제는 아짜. 뭐 아가 많아요. 아짜, 아해, 아예, 아성, 하여튼 너무 많아요. 아가. 이 형제는 아짜인데 빵컨 모임의 형제고 30대 형제고 또 제가 이 형제도 전심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형제고 기도해 보도록 지금 했거든요.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보도록 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ผมตอนนี้อยู่ที่คริสตจักรดอยปังกรนะครับ 현재 이 형제가 한 말은 이제 우리가 지금 빵컨 교회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한국 모임 성도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해봐라 했을 때
주로 이제 감사에 대한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쭉 했고요. 이 형제는 센차이라고요. 커피 사업을 하는 형제예요. 여기 커피 좋아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태국에 아까 그 빵컨에 커피 농장이 많이 있고 성도들 중에 일부도 빵컨에서 커피 농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커피 나무를 심고 조금 몇 년 지나면 커피 열매를 딸 수 있어요. 그럼 커피 열매를 따면 그걸 가지고 씻고 말리고 막 이런 해가지고 이제 커피 이제 콩을 가공을 한 후에 그걸 이제 볶죠. 로스팅을 해가지고 볶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갈아서 거름종이에다가 그걸 부은 후에 뜨거운 물을 위에 부어서 이렇게 내려 먹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원래 하는 핸드드립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커피를 잘 몰랐는데 잘 모르고 한국에 있을 때는 먹지도 않고 별로 그러다가 태국에 갔더니 커피 농사하는 형제들이 많아서 갈 때마다 계속 커피를 만들어 줘요. 계속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커피가 지금 이제는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집에서도 혼자 커피 내려 먹고 막 그러세요. 어쨌든 이 형제는 어떤 일을 하냐? 그렇게 커피 콩을 이렇게 받아다가 커피숍에다가 이렇게 납품하는 중간 도매상 같은 일을 하죠. 이 형제는 치앙마이 모임의 형제인데 이 형제 역시 제가 제 마음에 치앙마이 모임에서 앞으로 전심사역을 했으면 하는 형제입니다. 모임마다 제가 보니까 전심사역자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태국은 상황이. 각 성도들이 다 직접 이렇게 사역자 없어도 될 만큼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사역자가 또 필요하기도 하고. 대신 그래서 저는 그렇다 해도 사역자가 세워진다 해도 다른 성도들이 사역자한테 다 일 맡겨놓고 나는 괜찮다, 나는 그냥 세상 일만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모임에서 알고 믿고 있듯이 각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 계속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이런 일들이 태국 모임 안에서도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격려를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ครับผมชื่อแสนชัยนะครับเป็นพี่น้องที่จักครับ 제 이름은 센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พี่น้องที่จักท่าน 타살라 모임의 형제입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19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난 19년 동안 저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영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한국의 형제 자매님들이 저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형제님은 아까 데이빗 형제님이라고요? 아까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형제님이 오랫동안 30년 가까이 사역을 해오신 형제님이고 계속 이제 그동안 태국 모임이 어떻게 시작됐고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 이야기 간단하게 한 후에 기도 제목도 말씀하셨습니다. สวัสดีครับ 이분은 자매님이에요. 남자는 사와디캅, 여자는 사와디카 그러죠. 사와디카라고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기도 제목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태국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이제 성경 교육센터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임의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꾼들을 세우는데 필요한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무슨 성경학교나 무슨 신학교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학위를 주는 것도 전혀 없고 오로지 와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그런 장소입니다. 필요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특별히 미래의 일꾼들을 키워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과 교회 진리 확장은 무슨 뜻이냐면 주변에 보면 미얀마나 라오스에서 모임은 아닌데 성경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동안 성경을 못 배웠냐면
돈이 없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이 성경교육센터를 세우면 여기가 빵컨, 커피 농장 하는 데거든요. 그럼 와서 커피 농장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할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와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가족들 생계도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가족들 생계도 부양을 하고 가족 걱정 없이 또 학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또 중국에 있는 성도들도 태국에 이렇게 여행 비자를 받아서 와서 잠깐이라도 며칠이라도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성경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조용하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들도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짓는 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짓고 있냐면 1층은 이렇게 숙소, 방을 남자 방 4개, 여자 방 4개, 각 방마다 4인 수용. 그래서 수용이라니까 이상한데 하여튼 4명이 잘 수 있는 2층 침대를 써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방마다 이제 3m 혹은 3m입니다. 그래서 남자 방 4개, 여자 방 4개, 총 8개, 48에 32, 32명까지 최대 맥시멈 수용할 수 있는, 같이 잘 수 있는 그런 숙소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교육센터를 쓰지만 캠프가 있거나 무슨 세미나를 하거나 성도들을 모아서 같이 무슨 프로그램을 하거나 뭐 주일학교 뭐 여름 캠프를 한다 할지 혹은 교사 강습회를 한다 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때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겸해서 사용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위층은 강의실, 도서실, 부엌, 식당 이렇게 해서 짓고요. 그래서 총 30m 길이로 지금 예배당 여기 교육센터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이제 빵컨 모임 예배당이 이렇게 위에 있고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직각으로 건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교육센터. 이게 산지이고 또 이쪽이 이렇게 경사면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를 살짝 깎아가지고 여기다 짓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미콘 차가 못 올라와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직접 짓습니다. 이렇게 와서 직접 지었어요. 이렇게 시멘트 공구리 치고 막 이랬죠.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직접 짓고 비가 왔는데도 성도들이 여러 차례 와서 같이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만들어서 짓고 기둥도 이렇게 세우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둥 세우고 기둥 안에다가 이렇게 또 시멘트 붓고 이렇게 계속 해서 결국 여기까지 왔거든요. 현재 이게 지금 바닥이 드디어 기초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기둥 여기까지 됐어요. 지금은 어디까지 했냐면 2층 바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이 기둥과 기둥을 수평으로 연결하는 작업들까지는 끝냈거든요. 그러면 그게 되면 2층에다가 이제 2층 바닥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1층 벽을 이렇게 1층을 벽돌을 쌓아서 1층 벽을 방마다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공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약 한 20%의 공정률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에 필요한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동안 저희가 이제 기도 부탁도 하고 해서 대학로 모임을 비롯해서 또 거기 김선호 형제님 거기 계신 그 동대문 모임도 헌금을 해주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또 헌금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그 돈을 모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 40% 정도 예산이 모인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래서 계속해서 필요한 예산을 주님이
잘 공급해 주시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슨 언제까지 딱 짓겠다 이렇게는 못하고, 왜냐하면 예산이 모인 만큼 짓고 또 기도하고 기다렸다가 주님이 공급해 주시면 또 그만큼 또 짓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주님이 필요한 예산을 잘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여기까지 지금 와 있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가족은 비자 연장이 잘 이루어지고 치앙라이, 이제 치앙라이로 이사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잘 적응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기 안 적혔는데 이제 아들 주한이가 미국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형제로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형제라고 말할 줄 몰랐네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현지 성도들은 각 지역교회 일꾼들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매일 성경을 읽도록, 특히 학생과 젊은이들이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분명히 삶이 변화되도록 모임의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방콕의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세대의 젊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고 세워지도록, 또 마지막 말씀드린 대로 교육센터 건축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센터를 통해서 젊은 일꾼들 양성되고 성도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주님께서 이 건물을 잘 사용해 주시도록, 어떤 건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칠 건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마쳤고요. 어쨌든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또 그 헌금으로 또 도와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18일 날 주한이가 미국 갈 때 같이 따라갔다가 며칠 있다가 이제 모임하고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저는 다시 저랑 자매는 태국으로 돌아갑니다. 태국 돌아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그 다음 스텝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의 일꾼들 키우고 현지 일꾼들을 세우고 이런 하는 일들. 그래서 이런 성경교육센터 건축을 비롯해서 앞으로 주님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계획 이게 아니라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제가 따라가고 순종해가는 이런 일들이 태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성도님들 기회 되시는 대로 주님 허락하시면 이제 자주 와서 방문해 주시고 현지 성도들을 많이 위로해 주시고 하시면 다시 한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